오늘 제목 말씀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로 어떻게 힘을 주실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가로막혀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시덤불 같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려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살아나리라고 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며 복음은 능력이며 회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 회복될 것이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근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기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도된 자세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 성숙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먼저 진리로 무장하고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역사는 바로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추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심장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음의 말씀이 얼마든지 들려와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려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살아나는 회복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며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생명길로 가는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강명의 빛이 어느 곳에 비칩니까? 6절을 보세요. 보면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강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죠. 본문 6절에 어느 곳에 비치고 우리 마음에 비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강한 불을 받아야 돼요. 강한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강명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늘의 성령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성령의 강한 빛이 그 마음 속으로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령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가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지만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번거롭힘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것은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방은 동서남북 다 막혀있어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다윗의 인생길에도 그의 대적들이 벌과같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러죠? 나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벌떼같이 에워쌌으나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가시던 뿔에 불같이 타서 없어진대요. 이것은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 악한 세력들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들처럼 나의 인생을 에워싸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 인생을 누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함께 싸워주셔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역사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도 아무리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정말 웅얼해지는 이 가슴을 어떻게 이 원한을 풀어야 될까 이렇게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역사 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며 그 속에 담긴 보물을 드러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예요. 내가 죽어야 남도 살려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죽고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역사,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기적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1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시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영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서 다시 살리는 회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믿음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인하여 약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인 면이 심령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변화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교만한 영이 깨어지고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고 강팍한 신령이 깨어지고 오류한 자로 바뀌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역사예요. 내가 강팍한 신령이 깨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깨지고 강팍한 신령이 녹아지고 있으나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정신과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속살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치려는 외적인 화려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면을 강화시키며 내적인 힘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건한 능력으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환난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너무나도 고난받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신령의 자아가 깨지면서 우리 신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이것은 아주 상대하게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에게 당기시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그만큼 잠깐이다.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극복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어버리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